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성경 창세기에 상당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서 어떤 모습으로 알게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한번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은 원래 살던 곳이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제 우르라고 하는 곳은 그 에덴 동산 이야기할 때 에덴 동산이 옛날에 에덴 동산 자리가 유프라테스 강하고 이제 티그리스 강 그 언저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르라고 하는 곳은 에덴 동산 자리에 포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이제 그 강이 흘러 들어가는데 그 밑에예요. 두 강의 밑에 부분.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쪽으로 있는 거죠. 예. 이제 그곳에서 살던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이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성경에 어떠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어떤 업적이 있다든지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믿음의 어떤 결실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건데 유대인들이 꾸민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그리고 사람까지 만드신 분이고 우상은 사람이 깎아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집을 나간 사이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집에 그냥 그득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그것들을 다 패대기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서져 가지고 여기다 올려놨는데 어떤 뭐 흙으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그것을 뭐 때려 부시고 어쨌든 다 망쳐버린 거죠. 아버지가 들어와 보니까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우상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집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으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우상한테 물어보세요. 예, 우상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이 깎아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만든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까 말씀드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밑에 지역에서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었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의 아버지인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나안 지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미 그 아버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르라고 하는 곳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볼 때 이제 맨 밑에라고 보면은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이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꼭대기거든요.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
데라는 죽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으로다가 이제 내려오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살게 됐는데, 이제 오늘 좀 이따 그 부분 살펴볼 거고요. 오늘 주제 말씀으로 이제 삼은 것이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아이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사람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 때 주신 아들, 아주 소중한 아들이죠.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횃불과 이제 불을 지펴야지 되니까 횃불과 나무, 번제에 쓸 태울 땔감, 나무와 그 다음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번제물인 이삭,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갈 때 아들이, 이 창세기 좀 전에 이따 살펴볼 건데요. 22장 7절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번제물로 사용할, 번제물에 쓰일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 대답이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바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아버지의 대답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니까 우리는 걱정,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돌을 모아서 이렇게 단을 싼 거예요. 제단을. 그러니까 얼만큼 이렇게 돌을 모아서 싼 거죠. 그 다음에 그 돌 위에 지금 짊어지고 온 나무를 이제 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서,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걸 봤는데요. 돼지 시골서 잡을 때 보면은 도망 못 가게 꽉 묶잖아요. 예. 양쪽 이렇게 묶고 다리도 묶고 양쪽 다리가 또 앞다리와 뒷다리를 같이 묶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버리는데 그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네. 대단하죠. 네. 두 가지가 다 대단하잖아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이 아버지는 지금
100열 몇 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늙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이삭은 이 나무단을 짊어지고 갈 정도면은 한 10살이나 20살 가까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면은 노인인 아버지 말씀에 저항하고 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도망갈 수 있는 그 정도 체력이 될 수 있고 그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순히 잡혀서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 이삭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둘 다 순종할 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 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잡는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번제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대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아들을 올려놓고 있지만 양이 있으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여기요 목을 이렇게 따서 그 피를 받아서 그 단에다 뿌리는 거예요. 단 사방에다가.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을 벗겨요. 양의 경우에. 예. 그리고 각을 떠요. 양을 사지를 자르고 이렇게 번제할 때 이 불에 잘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을 꺼내서, 내장은 냄새가 나고 더러운 똥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물로 씻어서, 그리고 그 내장과 가까운 데 있었던 정강이 쪽을 씻어내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불에 태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려고 칼을 잡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리치면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나중에 보면은 이분은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급히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성경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번제 드리지 말고 잡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얼마나 우리가 아들이 10명 있어도 하나 잡아서 바치라고 하면은 이 마음속의 갈등은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독자, 심지어 100세에 낳은 아들, 그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는데 그거에 어떠한 대꾸나 저항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모습, 그리고 쇼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줄을 당연히 아셨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렇게 할 줄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꾸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하신 거죠. 예.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멈추고 나서 보니까, 옆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이 뿔이 이제 이렇게 걸려 있어 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양을 준비하신 거죠. 예. 아브라함이 순종할 걸 아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버리면은 그것을 발견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양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삭을 정말로 번제에 드리려고 했을 때 그것이 눈에 띈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번제에 쓸 이 양은 바로 우리 죄를,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어서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운명이잖아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우리는 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온전히 용서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가 그 옆에 있는 그 양을 대신해서 이제 바친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땅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이제 시간을 이렇게 거슬러서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때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처였는데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 그때 그 고향을 떠날 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1절에 12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향,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고향에서 사는 것, 이것은 내가 살 터전이잖아요. 그곳을 떠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오직 전적으로 믿는 마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떠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보여줬던 장면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세 돼서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12장 2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일단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인데 이 사레에게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큰 민족을 이룬다. 한 명만 준다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데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도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거나 아브라함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잘 살 수가 있겠죠. 예.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했는데 누군가 아브라함을 확 죽여버려 봐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하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이제 민족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 왕이 태어나거든요. 다윗 왕을 통해서 태어난 그 후순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리고 그 용서받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것, 이것이 이때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좀 전에는 이렇게 했죠.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13장에는 14절부터 읽을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다 쳐다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사방을 한번 보라는 거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말씀하시죠.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와 네 자손에게. 아직 자손은 없어요. 그런데 약속을 또 해주신 거예요.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그래놓고 또 이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제는 땅의 티끌, 땅에 먼지처럼 많게 해준다는 거예요. 먼지 셀 수 있어요? 네. 먼지 못 세요. 그렇게 많게.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손이 번창하게 해줄 거다라고 또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가로 세로로 두루 다녀봐라. 왔다 갔다 해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그리고 그 땅까지도 이제 또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도 이루어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가족들이 내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직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을 잘하죠.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거짓말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제 계속 믿는 거죠.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나는 네 방패다. 방패는 뭐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저쪽에서 활을 쏘면은 맞는 게 방패잖아요.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또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차라리 여기 다메스커스 사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에요. 이 사람을 제 상속자로 삼는 게 낫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식을 안 줬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얘가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기다려도 이제 아무런 기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5절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까는 뭐라고 하셨어요? 땅에 티끌도 못 세는 거잖아요. 하늘의 별 못 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것처럼 될 거다. 그런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6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티끌같이 많아질 것,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그 후손이 많아질 것, 이거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 내 자식이 이렇게 많아지겠구나. 그걸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어버린 것, 아브라함 마음에 믿어진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옳게, 아, 너는 참 의로운 자다. 지금 아무런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는 그것을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로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믿은 것, 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행동, 무엇을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바친다든지, 어떤 행위로 착한 일을 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줘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된 것, 이것은 같은 거예요. 예.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사레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을 사레도 아는 거예요. 내가 애를 낳고 못 낳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원하건대 이제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예. 요거 아멘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준다고 약속하셨지, 아브라함의 씨를 사레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는 아직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 자기의 의지로 뭔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계획을 지금 실현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조차도 그 아내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뜻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해버린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중에 엄청난 고통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날 때 75살이었어요. 75살. 그리고 이때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85세. 그리고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내인 사레가 첩으로 하갈을 주니까 그것을 취해서 하갈이 임신을 해서 이제 10달 후에 아이를 낳으니까 86세 때 그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아브라함이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하갈, 사레, 그두라, 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 자식을 낳은 것이 하갈이거든요.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의 원래의 아내였던 사레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그 첩을 또 아브라함이 얻게 돼요. 그래서 많은 자식을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사레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식들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여러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좀 전에 도표를 보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죠. 그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나머지 그 첩들이 낳은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 후손들이 거의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의 남편에게 준 하갈을 통해서 또 나중에 얻은 첩인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자식들이
이스라엘 본처를 통해서 낳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싸우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고. 땅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바다에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 그런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래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이제 이스마엘인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 네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날 거고 그 후손들이 여러 민족의 왕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17절, 아브라함이 웃으며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때 약간 의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미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얘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얘도 자기 자식이니까. 종이든 첩을 통해서 나왔든 관계없이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나는 이미 노쇠했는데 무슨 자식이 또 나오겠냐. 이미 주신 자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한다, 이런 얘기죠.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이삭이라고 부를 것이다. 내가 그와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약속을 주시죠.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날 거고 그것도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까지 가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해도 그것이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거다. 네.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막 잔치할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은 웃음, 너무너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웃음. 그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을 그 몸에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을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성스러운 백성, 성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선민, 그들은 할례, 포경수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 몸에 지녔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속에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따라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네. 육과 영, 우리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네. 5절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4년 후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길었죠. 지나가고 나면 14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점점 굳어지는데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조바심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식을 주었고 그 자식을 이삭이라고 하였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모든 사람이 다 축복하고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하실 것을 다 칸마다 하나님은 미리 칸을 다 채워놨는데 우리는 지나가고 나야만 이 한 칸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어려운 거죠. 네. 지나고 나야 알게 되는 거예요. 21장 8절이요. 아이가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당연하겠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4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삭이 이스마엘하고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는 말이지만 실제로 여종과 그 아들, 이것은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본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 이걸 약속의 자녀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후처이면서 초의 자신, 요것은 이제 종의 자식이거든요. 이 종의 자식은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잊는 거거든요. 네. 육신으로 이어진 그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어진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후손이 되는 거죠.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제 예전에는 이스마엘을 낳은 것만도 행복했는데 이제 본처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고, 이 이삭을 낳은 본처인 사라가 쟤들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그것도 자식이잖아요. 네. 12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들은 사라가 하란 대로 내쫓으라는 거죠. 이것은 사라가 요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육신을 통해서 난 것은 하나님께 기업을 잊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의 후손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태어난 약속의 후손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빨간 글씨요, 이삭에게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씨라 부를 거예요. 네, 그런 뜻이에요.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탄탄대로가 이어질 것처럼 보였어요. 네 민족,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땅에 티끌처럼 자식이 많을 거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서 엘리에셀 이 종을 후손으로 삼을까요? 상속자로 삼을까요? 아니다.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종을 주어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내쫓아버렸어요. 이제 무엇만 남았어요? 이 집에는 이삭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도 그가 이스마엘을 쫓아낸 거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집에는 독자 이삭,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내,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이 독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이 있죠. 청천벽력이라는 거. 마늘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또 나오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키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은, 약속하시지 않은 더 큰 복, 더 커다란 것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은 이 복이 보장되는 거고, 이 시험에서 도망가 버리면 이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 시험을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 시험을 거부해버리고 도망가면 이 시험 뒤에 있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기면 이 복이 내게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것이 내게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큰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 내가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말씀 앞에서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심에 비춰보니까 나 자신이 형편없는 벌레와 같은, 구더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도망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면 벌레와 같은 우리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자가 어찌 감히 얼굴을 들 수 있을까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해 주시고, 이미 예비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복이 많이 있죠. 자식을 낳아도 행복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행복하고,
좋은 직장이나 어떤 내게 수입이 생기면 행복해요. 하지만 그 모든 복을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준비하신 그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모든 복을 다 포기하고도 이 복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되는 거죠. 예.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어요. 이르시되 내 아들, 자, 한 번씩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환장하는 이름이죠. 내 아들, 내가 100세에 얻은 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끔찍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란 그렇게 하나님께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헌신,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 모두 100%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예요. 원래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신이,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 모든 피와 물을 온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드렸기 때문에요. 목숨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몇 시인지 모르지만 일찍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이게 가고 싶은 길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제가 군대 갔다가 그 부대로 들어가는 날 아버지가 야, 가야지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가야죠.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또 조금 있다가 가야지 그러면 예, 가야죠. 가기 싫은 길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물며 자기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찍이 그걸 일어나서 출발했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4일째 되는 날이죠. 그 전날 말씀하셨고 이제 3일 동안 걸어온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종들 2명이 같이 갔는데 그때까지는 종들이 나무를 짊어지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 그때까지는 이제 번제라는 말 안 쓰는 거죠. 번제라는 말을 썼다가는 종들이 이제 아니 되옵니다 했겠죠. 그러니까 예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빨간 글씨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데 지금 번제로 드리면은 그 아들 이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 태워버리면.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살아 돌아올 것, 하나님께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 하나님을 믿는 마음, 믿음이 여기에 용어 속에 솟아나 있어요.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풀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단둘이 가는 거예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 둘 사이는 너무너무 끈끈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예요. 믿을 수 있는, 서로 믿는 관계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이삭은 알아요. 하나님께 그 아버지가 번제로 드릴 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그러면은 번제를 드릴 때 불과 나무와 그 위에 올려놓을 번제물, 어린 양과 같은 그것이 필요한데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볼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환장할 만한, 장이 뒤집힐 만한 질문을 한 거죠. 예.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앞에요, 8절에서 14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직접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수풀의 양을 준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 후의 장면이에요.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독자가 아깝지 않고 독자가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가 내가 지금 칼로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믿은 거예요.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내 씨 중에 쭉 뒤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귀가 이 땅에서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이거죠. 예.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같은 말이에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장본인이 바로 저희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들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믿음이 뭐예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믿음이 뭐냐면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번창한다고 했는데 이삭을 바친들 무슨 생각, 아무런 의미가,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19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믿음으로 그것을 본 거예요. 이삭이 죽어도 살아날 것, 그리고 그 후손들이 많아질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만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까지 아브라함은 다 봤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제물을. 하나님, 이사야 43장에 보시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는 대속물이 있었잖아요. 양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준비한 것도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 엄청난 고통, 형벌을 감내하고 피 흘리고 죽음으로 우리를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네. 요한복음 21장 29절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인데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모리아 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친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였어요. 그때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쳤고 지금은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모습이에요. 그 그림 속에 이 그림이 이미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모습까지 다 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셨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대속 제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바로 대속물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의 모습은 갈보리 산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거,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가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었던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쳤던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셨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어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너에게 내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이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받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회피하고 도망다니면 우리는 못 받을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목적과 이유예요.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함으로써 천국에 보내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그를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죠. 네.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졌던 복이었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번제로 바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하는 자를 처참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늘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